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수의 생명 우리에게 있죠. 그죠? 바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직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7장까지 4장에서부터 계속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부터 계속 사도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그 사명, 직분, 그 직분이 지난주 말씀하신 것 같이 새 언약의 일꾼이다라는 것을 다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그런 우리는 이제 이야기들, 자기가 이제 예수님을 전하면서 겪었던 일들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우리는 간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도 들어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사도로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것,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내가 된다고 해서 되어진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지난주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스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내가 잘났어, 내가 많이 배워서 이렇게 사도권을 주신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를 주신 것은 오직 하나님께부터 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계속 강조합니다. 나의 복음을 믿어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해 보면 나는 예루살렘에서 받아온 추천서는 없지만 결국에는 누가 나의 추천서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고린도인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또 말씀 속에 보면 고린도인들을 넘어서 나 스스로를 추천한다고 그래요. 내 자체가 추천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내가 추천할 만한 사람이 자격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정말 양심이 가식도 전혀 느낄 필요가 없이 내 스스로 나를 봐라, 너희들은 나를 너무 잘 알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사람의 양심에도 사람의 양심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추천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 말씀을 유대주의자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어떤 이들 같이 바로 그런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진리를 나타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수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수건을 벗는 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이라라고 말씀하고 있고,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지만 바로 고린도인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라는 것. 사도 바울 지금 어떤 상황에 있어요? 엄청 어려운 상황에 있잖아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복음을 전해서 세웠던 그 교회, 나의 자식과 같은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너는 사도가 아니야, 너는 가짜야라고 그렇게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낙심하게 되잖아요. 사람이니까. 낙심하게 안 될까요? 낙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이 직분을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나를 세웠기 때문에 낙심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쩐다고요? 다시 우리는 돌아온다고, 다시 또 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한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한 것은 내가 전하는 복음은 참된 복음, 참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어떤 이들이 할례를 계속 주장하고 있을 때 할례를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복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또 혼잡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리고 사람의 앞에서도 바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하는 행동 모두 하나하나가 바로 누구 앞에서? 하나님 면전 앞에서 하듯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행동을 할 때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있잖아요. 그죠? 보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우리가 살면은 우리가 어때요? 그래도 좀 예수님처럼 살려고 이렇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양심을 저버린 사람들이죠. 바로 유대주의자들 같이 그렇게 돈벌이에 사람들의 마음을 현혹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밖에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그렇게 면전에서 하듯이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바르지 못할 때는 바로 형식적인 사람밖에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바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바로 우리가 전도를 못하잖아요. 그거는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바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 스스로, 사도 바울이 내 스스로를 너희들에게 추천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직 말씀을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리고 나타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제는 자기가 사도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함으로써 바로 자기가 겪었던 그런 간증을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에서 보면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네, 사도 바울이 금방 제가 말씀드렸듯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바로 예수가 주되신 것,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전파한다라는 거예요. 또 예수를 위해서 또 내가 이렇게 쓰임 받는 것도 바로 종된 것도 바로 예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하여 종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바로 성령의 빛이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셨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된 것이 아니라 바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보배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사도직을 이제 말씀하고 있어요. 보배를 질그레스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되어졌지만 내가 이 사도직도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어려운 일을 엄청 많이 당해요. 지금 이제 뒤에 보면 얘기 나오거든요. 8절에서 보면 자기가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는지를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어려움에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다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면 박해를 받아 너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겨 싸움을 당하여도 우리 우겨 싸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빠져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역사김에 당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우리가 이런 경험 다 누구나 다 한 번쯤은 다 다르겠지만 다 한 번쯤은 다 겪었던 일이라는 말이에요. 저도 겪었고 여러분도 겪었다는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어려운 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으로 다 감당하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때는 죽으심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예수님의 그 죽으심을 짊어졌다라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예수님 여러 번 아니지만은 여러 번 죽을 뻔하였지만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죽지 않았다는 것은 뭐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네, 그러므로 인해서 그렇게 힘든 일을 통하여서, 그런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도 바로 내가 육신은 죽을지언정 우리의 생명이 어디에 있어요? 바로 예수님께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내가 죽었으면은 또 하나님께 영광이겠지만 이런 어려움에서 여러 번 죽을 뻔한 그런 고통 속에 있었지만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생명을 너희들에게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말 좀 믿어줘라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은요 바로 10절을 추석해주고 있어요.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바로 우리가 예수를 위해 죽으면 우리는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살려고 하는 자는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위해서, 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산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걸 부인할 수 없어요. 부정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시인했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생명에는 바로 예수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바로 이렇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를 잘 믿어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린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듯이 우리도 바로 예수의 자녀, 예수의 아들, 예수의 바로 제자가 되었기에 바로 우리도 다시 살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너희와 함께, 바로 고린도인들에게도, 지금 말씀 듣는 우리에게도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안다라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든 것, 지금 내가 전하고자 하는 이 복음, 너희들은 그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바로 오로지 믿음으로, 그리고 열정으로, 열심으로 주 예수를 섬기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하는 것도 오로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을 영광에 돌리려 하게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우리가 저번에도 제가 항상 우리는 이거 잊어먹으면 안 돼요. 너 왜 사니? 라고 묻잖아요. 저는 요즘 계속 그거 생각하고 있거든. 하나님 저 왜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여러분들 안 물어보세요? 왜냐면 낙심되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저는 이제 가끔씩 물어보거든요. 그리고 너무 정말 내 스스로가 너무 이렇게 자꾸 작아져 갈 때, 그럴 때 저는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 제가 저한테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우리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보는 일, 직장에 나갔으면 직장에서 하는 일, 그럼 교회에서 뭘 한다면 교회에서 하는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면 바로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저도 어떻게 보면 제가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나님 뭘 준비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 그래 뭘 딱 준비해, 이렇게 지금부터 뭐 하면 돼, 이렇게 딱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요즘 무단히 이게 음성을 많이 들으려고 기도하면서 음성을 많이 들으려고 애를 엄청 쓰는데요. 또 그것도 하나님이 내가 듣는다고 듣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덧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그럴 때 제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 뭘 하든지 하나님이 어떠한 것을 주든지 감사함으로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져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 산상 설교를 이제 다음 주부터 시작하잖아요, 목사님이. 그죠? 바로 이런 거예요. 내가 뭘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내가 뭘 맨날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은 바로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에서 산상 설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설교가 우리 안에 그리고 우리 행동 안에 다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사람들에게는 기쁨이 되고, 또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나가서 욕먹지 않아요. 왜? 내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바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 아니면 또 우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욕을 먹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로 그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다 너희를 위함이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서 또 18절까지는요.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말씀하고 연관이 있어요. 연관이 있는데 바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얘기를 해요. 사도 바울이 바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리고 보이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살고 있지만 바로 하나님께 또 하늘에 속해 있는 바로 영원한 하늘에 있는 그 한 집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열심히 살아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도 바울 낙심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날과 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르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지만, 고난 중에 있지만 잠시라는 거예요. 이 고난은 잠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 사람, 내가 보여주는 이것은 넓고 어떻게 보면 힘이 없을지라도 내 속은 날마다 새로워지기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영광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이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우리가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70이면 아니면 또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세월이 좋아서 더 많이 사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70과 그 80, 그 대체적으로 이렇게 분개를 하게 되면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그 안에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이유에는 확률이 작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바로 우리가 잠깐 이 보이는 세상을 사는데 잠깐 7, 80 살아가는데 이것이 우리가 다 살았다라고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왜? 이 세상도 분명히 하나님 주신 세상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중요한 것은 이 보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상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보이는 세상이 잠깐이고 그냥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없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우리는 어디로 왔다가 어디로 가나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살다가 우리는 갈 곳이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이 있다라는 걸 생각하면 우리 어떻게 돼요? 더 열심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일을 더 열심히 하고 살고 싶어 저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사도 바울은 고린도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을 믿어주고 들어주고 또 전해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전함으로 나도 좋고 너희들도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주신 이 직분, 그 사도직에 대한 그 사명이 굉장히 투철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다 있잖아요. 어려움이 다 있잖아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이 살아가는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깨달아져서 또 말씀에 힘을 입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말씀을 또 저 자신에게도 적용해보고 하나님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내가 또 그렇게 안 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 또한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믿음을 통해서 또 열정을 낼 수 있는 그런 또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즐겁게 우리가 찬양하고 찬송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그곳에서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또 고린도인들을 통하여서 또 아버지 서로 은혜 받고 또 서로 그 믿음 속에서 잘 성장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저희들 또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저희들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